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그림과 보이지 않는 그림이라는 제목입니다. 보이는 그림과 보이지 않는 그림입니다. 창세기 말씀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게 되고,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총 8명이죠. 8명, 노아를 포함해서 식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물로 심판이 있을 때에 이 노아와 함께 식구들은 살아남게 되죠. 물 위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심판받을 때 살 수 있었다.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계시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지요.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노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죠. 이것은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도전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족 중에 한 명이 믿으면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족들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더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똑같이 너와 너의 가족이, 너의 식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처럼 지금 방주에 노아가 들어갔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무엇인가? 반드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들어가는 거죠. 방주,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와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노아 식구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을 생각해 보죠. 나무를 봤을 때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나무 가지, 그죠? 나무 가지. 또 뭐 있습니까? 나무 잎사귀 보이죠? 그리고 뭐 열매가 또 맺힐 수도 있습니다. 나무에 의해서 푸른 잎사귀와 가지들과 많은 가지와 열매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무다라고 인식하죠. 이것은 뭡니까? 보이는 그림이죠. 보이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림은 무엇인가? 나무다라고 했을 때 땅 밑에죠. 땅 밑에 봤을 때 뿌리가 있습니다. 얼만큼 뿌리가 길게 뻗었는지 우리는 다 모르죠. 보이지 않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만 보고 나무다, 정확히 말하면 땅까지 파가지고 뿌리까지 보면 이 나무다라고 할 수 있죠. 보이는 그림과 보이지 않는 그림. 그리고 우리가 가다 보면 돌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돌멩이다, 발로 찼는데 끄덕다, 내 발이 아파. 알고 보니까 이게 바위야. 땅 밑에 바위. 근데 한 모퉁이 조그만 그것이 땅 위로 솟아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보이는 그림과 보이지 않는 그림이 있어요. 노아 홍수 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봐야 될 보이는 그림 말고 보이지 않는 그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이방 여인이. 그리고 요청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단호하죠. 자녀에 줄 떡을 개들한테 안 준다는 거죠. 개들한테 줄 수 없다라고 다 잘라버리시죠.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은 자신이 개라고 했는데 이 여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개들도 그죠? 자녀가 먹는 그 떡 부스러기도 먹어요. 개들도 그 부스러기 주워 먹습니다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치유를 선포하죠. 네 딸이 나았다. 집에 가라는 거죠. 아주 즉각적으로 치유되어버리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방인에게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야 돼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는데 이 이방 여인이 구원을 원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포인트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보이는 그림을 처음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떡을 준다. 떡은 치웁니다. 자녀에게 내가 떡을 줘. 이렇게 보이는 그림을 주는 거죠. 상상할 수 있죠.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그죠? 상에 떡을 딱 놔두고 빵을 놔두고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부모님이 그 떡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그림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보이는 그림이. 근데 이 이방 여인은 그 보이는 그림 그것만 받아들였다면 낙심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 딸은 치유될 수 없구나.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보이는 그림 외에 보이지 않는 그림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그림을 던져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보이지 않는 그 그림, 보이는 그림에서 더 확장시킨 거죠.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그림에서 더 보태가지고 다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상상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상했고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떡을 먹는데 부스러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때 집에 길렀던 개들이 와가지고 부스러기를 핥아먹어요. 자녀가 맛본 것을 개들도 맛보는 거죠. 그 그림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림을 이 여인은 그리게 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너무나도 빠르게 치유됐다 집에 가라는 거죠. 네 딸 나았다 집에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목숨이 끊어지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실제로 다 이루었다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낙심했어요. 십자가에 힘없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채찍을 맞고, 그죠?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렸다는 거예요. 아니, 끝났구나 생각한 거예요. 끝이다. 다 도망가 버리고, 고향에 내려가 버리고, 많은 사람, 무슨 하나님이 저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 왜 저래?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다 낙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요. 다 이루었대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성령이 보이지 않았어요. 성령 받고 사람들이 막 능력으로 예수님이 일을 하는 그것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해요.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인데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그림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졌다. 예수님이 실패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보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게 실제거든요. 그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림을 봤어요.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보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 능력으로 나타나요.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보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낳게 돼요.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보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어떤 돌파를 가져줘요. 항상 부딪혀서 못 나갔는데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보기 시작한다면 이 여리고성 같은 이 문제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는 거죠.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내 영역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림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 사건에서 보이는 그림을 말씀에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쭉 읽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짐승이 다 죽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가 죽었다. 그러면서 물이 이 땅을 차올랐다. 산을 덮었다. 물이 완전히 덮어버렸다. 노아는 살았다. 방주 안에 8명은 살았다. 그죠? 우리가 보이는 그림을 얘기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영화도 나왔고 믿지 않는 사람도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보이는 그림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고 살 수 있어. 맞아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방 여인에게 보이는 그림을 던졌는데 자녀에게 떡 준다. 그런데 이 보이는 그림 뒷면에 보이지 않는 그림, 진리가 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이는 그림을 던져줘요. 노아 홍수 일어났으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보이는 그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림은 과연 무엇인가? 이 이방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보이지 않았던 그 그림을 봤는데 나도 그걸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그럼 뭔가? 이 보이지 않는 그림 뭔가? 노아의 홍수에 있어.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물 위가 아니고 물 밑을 봐야 되는 거죠.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산 위에까지 덮었어요. 말씀 그렇게 마음을 짓고 있어요. 산 위에까지 물이 덮었더라. 정처 없이 이 노아의 방주는 계속 흘러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키도 없잖아요. 주님의 인도해서 따라가요. 우리는 다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있어요. 위에 있는 거, 물 위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림, 주님이 가려놓은 거,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그림은 뭔가? 주님의 비밀한 것, 이 능력이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보이지 않는 그림은 뭔가? 물 밑에 있다. 우리의 시각을 위로부터 아래로 한번 슥 가보자. 노아의 홍수에 그 물이 찼습니다. 물 위는 노아의 방주가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물 밑을 봅니다. 뭐가 있어요? 물 밑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들이 있어요. 굉장히 쉽죠? 별거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괴물 있어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물고기가 있었어요. 물 위에는 노아의 방주가 떠다니고 8식구가 안에 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물들 짝을 이뤄서 다 있습니다. 그죠? 막 기린도 있고 뭐 별걸 다 있어. 근데 물 속에 보니까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요. 여기 이게 바로 계시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그림이죠. 우리가 봐야 될 거. 우리 무조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맞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림은 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짝을 이뤄가지고 노아 방주 안에 팔딱팔딱 뛰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이 물고기들은 물 속에 이전부터 있었고 창세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날부터 계속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얘는 계속. 사람들 죽어 나갑니다. 사람들 비명 지릅니다. 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고기는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들 어디 있어요? 물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이전의 산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물 속에 있어요. 그냥 헤엄치고 다녀요. 계속. 위에서 난리 났습니다. 다 죽어나옵니다. 물 속에 물고기는 계속 살아가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 그대로 있어요. 물 속에 있다니까요. 이게 보이지 않는 그림이에요. 물고기는 영혼을 뜻하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냥 물속에 계속 살아가요. 뭔가 이게 아니고 그냥 물속에 살아갔던 이전에 사는 것처럼 계속 쭉 살아가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물고기들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문제가. 우리가 물속에 훅 들어가 보면 물고기는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속에 살아가는 물고기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들립니다마는 물고기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죽었어요. 그죠? 물고기들이 막 짝을 이뤄가지고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팔딱팔딱거리면서 죽어요. 말라 죽어요. 물이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 찾아보니까 물고기가 짝을 이뤄서 너희들 들여보내라 말 절대 없어요. 육지에 살아있는 것들, 숨쉬는 것들 다 짝을 이뤄서 다 넣으라고 했어요. 그들이 다 스스로 들어가죠. 노아는 보고 있어요. 들여보내고 있어요. 개들이 오고 막 기린도 오고 코끼리도 오고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물고기는 안 들어가요. 주님 말씀 안 했어요. 물고기는 이전의 삶처럼 물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은 계속 물속에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 헤엄치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있죠. 보이는 그림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내 삶 속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예수님 영접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 찾게 되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방주에 들어가려고 막 해요. 고군분투하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금식하면서 아니면 작정항모하면서 뭔가를 고행 같은 것을 막 하면 내가 고생을 좀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께서 뭔가를 이루어주겠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것은 보이는 그림, 이 노아 홍수의 보이는 그림만 봤을 때 그렇게 인식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저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필요합니다. 신앙이 어린 영혼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발전되고 성숙해지면 이제는 내가 뭔가 문제가 닥치면 주님을 찾아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은,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문제가 닥치면 호들갑 떨고 어떻게 하고 저 방주 속에 들어가야지라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의 삶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쓸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말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거칠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러면 내 입을 치더라도 바꿔야지. 그게 뭐예요? 물속에 사는 거예요. 물고기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속적인 믿음의 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물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영혼들은 방주 안에만 들려가려고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이 땅에 숨을 쉬는 동물들은, 그죠? 방주가 필요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물고기처럼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다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땅의 동물이 이제는 바다 안에 물고기가 된 거예요. DNA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의 DNA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모습은 똑같아요, 사람. 하지만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또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하죠. DNA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죠? 어떻게 땅 위에 살아가는 동물이 물속에서, 물 깊은 데서 살 수 있겠어요? 죽어요. 물속에 살려면, 짐승이 물속에 살려면
DNA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완전 다른 존재가 돼요.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아가미가 달려야 되고, 그죠? 물고기와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땅에 사는 짐승이 물 안에 살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거예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순식간에 존재가 바뀌어요. 새로운 피조물 바뀌죠.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물속에 살게 돼요. 물고기처럼. 이 물고기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방주 안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완전히 깊이 잠기는 거예요. 말씀 안에만 헤엄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닥쳐도 말씀으로 그냥 슉슉슉슉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신 거예요. 넌 더 이상 이전에 땅 위에 살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물속에 살 수 있는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됐어.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바뀌었어. 이전처럼 살면 너 안 될 거야. 다르게 살아야 돼. 이제는 물속 깊이 살아야 돼. 물고기처럼. 방주에만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물속에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고쳐나가야 돼. 그래야지 호흡할 수 있어. 삶 속에서 숨통이 좀 터져. 예수 믿으면서. 문제거리들이 많지만 숨통 터지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그림은 기적으로 나타나요. 보이지 않는 그림은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에만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속에 살고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 물고기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속에 살았던 공룡들도 막 발견되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물속에 살았던 또 공룡도 발견되고 일본에서도 막 건져 올리고 보니까 공룡이에요. 공룡. 와 괴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룡이에요. 다 증명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림을 통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삶이 지속돼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여서 그냥 포기하고 갈 수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나았다 집에 가라. 너무 명쾌하게 네 딸 나았다 집에 가라. 기적이 났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다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그림을 봐야 됩니다. 안에 있는 계시를 봐야 됩니다. 내 삶에 기적을 나타내는 이 말씀들 보이지 않는 그림을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나는 노아의 방주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면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물고기처럼 물속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꿀게요. 이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어요. 물고기가 호흡할 수 있어요. 헤엄칠 수 있어요. 물고기가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전처럼 생각하고 산다면 삶 속에 실패할 겁니다. 삶 속에서 어두워질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더 많은 어려움을 불러낼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밖에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땅 위의 짐승이 물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내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면 이상하게 희한하게 풀리게 될 겁니다. 이상하게 희한하게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물속에서 헤엄치게 될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기 시작한다. 누가 남이 나를 때렸어. 화가 나고 내가 막 복수해야 되는데
말씀에는 복수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한다. 맡기라. 그건 맡깁니다. 말씀대로. 주님 내가 맡기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맡기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평안을 주십시오. 주 의지합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서는 이거 깨버리고 싶고 막 던지고 싶지만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이제 기뻐합니다.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를 용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유유히 물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것 봐라.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겁니다. 멋있는 복음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걸 선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앞으로 이제는 새로운 예배당도 이곳에 섰고 이제 2시 예배나 우리가 이 실전을 할 거예요. 할 예정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이 실전을 그냥 막막하게 막연하게 그냥 말씀대로 사세요 라고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지에 대해서 실전을 할 거예요. 실전. 말씀을 읊조리고 내 것으로 만들고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의 실제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존재로서 진짜 그리스도인 삶, 예수님의 온전한 삶과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말씀대로 그 존재가 어떻게 사는 건지, 물고기가 어떻게 사는 건지 우리는 실전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가 돼야죠.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두워지는데 물속에서 헤엄쳐야죠. 계속 밖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유히 헤엄치면서 주님과 함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주님의 계시가 부어져서 보이지 않는 그림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